강사 송태근 목사님은 뭐 다른 형용사를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 나오셨고요. 또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고요. 또 충현교회에서도 또 우리 강남교회 또 그리고 이제는 삼일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정말 그 시대에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이동원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가 차세대 이러는데 진짜 현 세대에 하나님의 귀 쓰시는 저의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면서 지금 한국교회 아주 모범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 이제 이 시간부터 1시간 다 위임하겠습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 다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미주 본부 우리 이재철 목사님 또 여러 동역자들 감사합니다. 뭘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세미나 할 정도 수준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제 제철아 그러거든요. 야, 내가 무슨 세미나를 하냐? 내가 그랬더니 그냥 뭐 간증이라도 괜찮으니까 1시간만 하라 그래서 간증보다는 제가 이 장애인 사역에 평생 좀 함께 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좀 과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제 사남매죠. 그러다가 제가 8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29살 때인데 과부가 됐죠. 제가 이제 8살, 누님이 한 살 위, 9살. 그리고 2살 아래 여동생. 여동생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이제 난 지 얼마 안 되는 막내. 이렇게 4남매가 남겨진 채 어머님이 그때부터 혼자서 벌어먹여 살리느라고 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제가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됐어요. 자퇴한 이유는 뭐 그 시절이 다 우리 동년배들이, 제가 56년생인데 동년배들이 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이제 뭐 학교 다니는 것조차 어려워서 제가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 한 10가지가 넘는 이제 일을 전전하면서 주로 이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 표현으로 이제 시다 출신에다가 여러분 시다 압니까? 시다. 그리고 이제 공돌이, 그때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그랬죠. 그런 생활을 꽤 했어요. 남의 집 살이도 하고. 그러면서 복학을 했는데 또 여의치 않아서 고3 때 또 이제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장으로 이제 돈 벌러 나갔다가 복학을 해가지고 그것도 옳게 졸업을 못하고 야간으로 상고 야간으로 입학을 해서 다시 재입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다기보다는 겨우 졸업장 하나를 이제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대학을 갈 마음이 전혀 없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이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신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때 저는 어느 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내수동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내수동교회 그때 출석을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다 이제 보냈기 때문에 내수동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먹고 잘 데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 그냥 교회에서 빌부터 사는 애들이 한 명씩 꼭 있었어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얻어먹고 사실 제가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찰 집사님한테 이제 얻어맞고 쫓기고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 대학부 같이 다니던 자매인데 제가 지금 그 자매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송택은 형제 좀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 그 아는 청년인데 자기가 지금 직장에 갑자기 감사가 나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가는 성경 공부 가르침 교사인데 자기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는 신학교 다니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오늘만 자기 대신 좀 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양복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냥 괜찮대요. 그래요? 왜요?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거기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라 그냥 가도 된대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 그냥 사복 차림으로 저 청와대 근처에 궁정동에 있는 서울 국립맹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맹학교에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교회에서 멀지 않아요. 갔더니 그 학교 강당에 저는 처음 보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3까지 한 강당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애들만 빼곡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한 40분가량 하는데 나는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 앞에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을 어떻게 빨간색이라고 표현할 길도 없고 집에 불이 났다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중도 실명자는 불난 걸 알겠지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아이들은 불난 그 광경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막 진땀을 흘리면서 한 4, 50분을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숨을 쉬고 내려오는데 저 뒤에 현관에서부터 그 초등학생 한 4학년, 5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벽을 타닥타닥타닥 집으면서 정확하게 제 앞으로 와요. 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애들이 오늘 선생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기 이렇게 앞소매를 얘네들이 탁 더듬어서 잡더니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다음 주에는 뭐다. 오늘 그냥 땜질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걸 잡고 놓질 않아요. 다음 주에 온다 그래야 이걸 놓겠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이 옷을 잡은 악력이 예사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녀석들이 이제 호신술로 학교 딱 들어가면 무조건 그 학교는 유도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니까 학교 딱 애들이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딱 들여보내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학교에서
전부 유도를 가르쳐요. 그 얘네들이 나이는 어려도 전부 그래도 유도 이제 배운 아이들. 그러니까 두 놈이 여기를 잡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몸집이 작은 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놓게 하려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다음 주에 올게 이제 거짓말. 그랬더니 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10시쯤 돼서 교회로 낮에 자매가 전화를 다시 한 거예요. 아유,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형제님 다음 주에 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가려고 한 말이 아니고 애들이 역사를 잡고 안 놓길래 그냥 거짓말로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장애인들을 오래 대했던 자매예요. 그러면 큰일 난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애들은 한번 이 정환자들에게 마음 열기가 걔네들은 그 앞을 보는 사람들을 정환자라고 합니다. 마음 열기가 너무 힘든 아이들인데 다음 주에 간다 그랬으니까 한번 가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래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이 다 오시니까 제가 딱히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진짜 이 녀석들이 찾아요, 저를. 오셨나, 안 오셨나. 네, 여기 있다 그랬더니, 진짜 오셨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쉬는 시간에 얘들이 저한테 오길래, 나 이제 다음 주부터 못 온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건 선생님 알아서 하시고, 저희들하고, 운동 좀 안 할래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야, 너희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따라오래. 그리고 학교 조그만 운동장이 있어요. 국립명학교에. 걔들 따라갔더니, 제 눈을 이렇게 가리는 그 안대가 있습니다. 그 메인 그 가이드 훈련용. 그걸 주면서 눈을 가리래요. 그리고 이제 돼지 저금통 같은 데다가 돌멩이를 쑤셔넣어가지고, 그거를 운동장에다가 던져놓고는 그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따라다니면서 볼을 이제 돼지 저금통을 차는 거예요. 골대도 만들어 놓고, 이제 골키퍼 세워놓고, 그거를 애들하고 한 2, 30분 뛰었나요? 그런데 너무너무 격렬한 운동이에요, 이게. 소리만 듣고 그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제 확 들어왔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내가 와서 얘들한테 할 일은 없지만 짬짬이 놀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이제 매주 성경도 가르칠 겸 놀기 위해서 그 맹학교를 매주 찾아갔어요. 그렇게 찾아간 게 13년이에요. 예, 그렇게 찾아간 게. 근데 그 이제 과정에 제가 어느 날 애들하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어느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그 앉으래. 연세가 좀 저보다 한 몇 살 위 누님 같은 선생님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이거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애들하고 너무 와서 놀기만 했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갑자기 호출을 당하니까 그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근데 혹시 지금 듣자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먹고 잔다는 얘기를 내가 그 여선생님한테 들었다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서 내가 먹고 잘 때를 하나 소개해 주려고 불렀다고.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근데 거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한 3개월을 못 버틸 정도로 힘든 데래요. 저는 괜찮다고. 먹고 잘 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주소를 하나 주는데, 그 주소가 어디냐면 남산 밑에 한국맹인연합교회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맹인 목사님인데 박석권 목사님이라고. 아마 정택정 목사님 혹시 그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석권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교회는 그 남이 지붕 밑에 연립촌 지붕 밑에 그 구부리고 올라가는 연탄광을 지나서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맹인연합교회가 세를 들어서 교회를 하는데 맹인들만 한 80명 모여요. 맹인들만. 근데 거기에 저를 교육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청소를 해줄 사찰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찰이 뭔지도 몰랐고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그냥 먹고 잘 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일념에 좋다고. 그게 어디냐고. 그래서 이제 그 회원동에 있는 그 조금 직장촌 옆에 창녀촌 옆에 양동 옆에 있어요. 회원동이. 거기에 그 나무 가파른 계단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 밑에 다락방에 들어가면 세상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맹인들 가면 이제 다락방 마룻바닥이 제 방이 되고 이제 거기서 끓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청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때가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입니다. 청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게 아니라 청소하다 보면 남산 1호 터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가 와요. 공중전화에서. 송 선생님 여기 방금 내렸어요. 그러면 뭐 불이 나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달려가야 돼. 그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이러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견디겠는데 그 당시 교인들 구성 멤버가 한 30%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40%가 침, 지압, 안마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인데 그 나머지는 뭐 제가 장애인. 그런데 이분들이 모든 영업이 끝나는 게 1시에 새벽 1시. 그러면 이제 새벽 2시에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들 간다고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가 2시였어요. 2시. 새벽 2시. 나는 저 새벽 기도 준비를 하려면 어쨌든 자다가 1시까지는 최소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낮하고 밤하고 바뀌는 생활을 부득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새벽 기도를 끝나면 또 집에들 안 가요. 이제 매인들이 자기들끼리도 만났으니까 교제를 하잖아요. 그 집에들 안 가고 거기서 그냥 이재철 목사 못지않은 수다들을 거기서 막 또 떨어요. 네? 집에도 안 가고. 나는 아주 죽겠는데. 왜 이제 그리고 동이 밝아 새벽이 되면 나는 또 이제 학교 가야 돼. 그 학교 가서 공부가 됩니까?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그러면 홍치모 교수님이 야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자냐 좀 깨워라. 그럼 이제 또 친구들이 얘 저기 메인 뒤에 사찰로 있는데 지금 뭐 여차저차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래 그냥 돌아 그러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니 무슨 공부를 옳게 했겠습니까? 예? 고등학교도 그 모양으로 다녔지.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할 환경이 안 되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더라고요.
젊은데 몸이 뭐 그때 제가 몸무게가 한 58kg. 지금이야 이제 사람 모습이 됐지만 그때는 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때 몸무게가 한 58kg밖에 안 됐어요. 여자 몸무게죠, 완전.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놈을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철이 다음으로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다녔을 거예요. 너무 그래도 감사해서. 근데 제가 감사하지만 이 몸이 축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사표를 써가지고 이걸 언제 내나 하고 다니는데 안 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거긴 뭐 맹인 전부 다 그 담임 목사님도 맹인, 장로님들도 맹인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앉으래요. 우리 교회 이제 맹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서 전임 전도사를 하나 뽑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에 이제 전임 전도사를 뽑으려면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때 제가 이제 사례를 한 3,000원 받고 있었어요. 어려우니까 이제 새로 전도사를 뽑기 위해서 저를 해고할 모양이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표를 앞에 이제 내려놨어요. 목사님이 아직 못 봤죠. 왜냐하면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임시당회를 내서 결정을 했는데 송 선생님이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성실하고 또 장애인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송 선생님을 그냥 전임 전도사로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학부생인데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다 이제 계획을 했대요. 신방은 방학 때만 하기로 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청소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사찰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전임 전도사 하면서 이제 청소는 계속 그대로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졸지에 사찰하다가 전임 전도사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몸에 큰 탈진이 와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인 학교는 계속 제가 13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메인 교회는 한 4, 5년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학부 졸업할 때쯤 이제 제가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는 사표를 내게 되고 맹학교 이제 가르치게 됐죠. 그렇게 다닌 세월이 13년인데 제게 그 어떤 인생의 전기가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강남교회 사실은 담임 목사로 19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잠깐 한 8개월 강남교회 교육목사로 사실 부목사로 있었어요. 교육목사로. 근데 8개월 교육목사로 있을 때 지금 그 충신의 김광열 교수 아버지가 원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김재술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그 부흥사에다가 학자에다가 아주 뭐 천상 목회자고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에 그 말하자면 그 정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연세가 74 될 때까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개월 교육 목사로 있는데
어느 날 교회가 뒤숭숭해요. 봤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 담임을 모시기 위해서 장로인들이 이제 해외 전국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된 분이 누구냐 하면 이규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인격자시죠. 수원제일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 이규왕 목사님이 내정이 되시고 어느 날 당회 서기가 교육자실에 들어오시더니 저희들을 다 들어앉혀요. 이제 새 담임이 결정이 됐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 이제 살 길 찾아서 이제 다른 교회로 나가라고 그러면 사표를 다 받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저는 8개월 일하다가 그때 이제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는 신혼이었는데 8개월 일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양대학교 옆에 그 개척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성우라고. 그 LA에 있는 이성우 말고 우리 이성우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이성우라고 늘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야 내가 네 소식 들었다. 근데 기독신문 좀 봐라 그래요. 왜 그랬더니 거기 희한한 광고가 하나가 났대요. 그 기독신문을 찾아서 봤더니 우리 뭐 그때 기독신문 잘 안 볼 때인데 지금도 잘 안 보지만 거기에 충영교회에서 이정인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교육자 진영을 새로 뽑는데 공채 시험을 본다고 났어요. 공채.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회사처럼 어느 교회에서 공채 시험을 봅니까? 그래 이제 야 참 요즘 별난 세상이다 그러고 무시했는데 그 이성우 목사가 접수했냐 그랬어요. 아직 안 했다 그랬더니 빨리 하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해놓고 시험 과목이 뭐냐 하면 영어, 헬라어, 면접, 상식, 즉석 설교 5분짜리 즉석 본문을 그 자리에서 줘요. 5과목을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당일날 갔더니 127명이 왔어요. 127명이. 그런데 절반이 유학생, 교수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거기 뭐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시험을 쳤어요. 뭐 영어는 거의 백지 내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즉석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그 본문을 즉석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로인들 20명 또 담임 목사님 앉은 자리에서 한 3, 4분 설교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유 그냥 나는 이제 영남 사람이니까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좀 전라도 쪽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전라도 쪽으로만 내내 이력서를 냈어요. 한 10몇 통을 낸 것 같아요. 이력서를. 그런데 한 군데서도 연락이 안 와요. 아무 낙심하고 있는데 12월 초순에 충영교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요. 저 송태근 목사님이죠. 예. 최종 면접자에 들어가셨으니까 최종 면접을 보러 오래요. 제가요? 그래서 난 동명이인인 줄 알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56년 4월 28일 맞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일 날 갔더니 수영로교에서 하나, 부산, 대구에서 하나, 미국 목사님, 마일즈라고 미국인인데 미국 목사님 하나, 그리고 서울에서는 저 하나. 이렇게 4명이 최종 면접자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우두커니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 그분을 그때 처음 보죠. 그 이제 설교 때 외에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죠. 뭐 워낙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 전주대 총장을 하다 오셨거든요. 그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내밀더니 같이 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고 봤더니 부르기는 최종 면접자로 불렀지만 사실은 최종 합격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좀 이상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뭐 꿈 같은 얘기를 해요. 1월 1일부로 출근을 하시는데 저기 역삼동에 사택은 빌라로 준비되어 있고 자동차는 1500cc 기준으로 지금 주문을 다 해놨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대우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뭐 누가 부목사한테 차를 줍니까? 승용차를. 봉고도 감지덕지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목사들은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제가 도저히 이거 뭐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서자매한테 저 목사님 한 번만 더 뵙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요. 내가 뭐 좀 여쭤볼 게 있다고. 근데 안에 인터폰을 해줘요. 그 들어오라고 사인을 주길래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누구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거 뭐 잘못됐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은 4명 중에 아직 이름을 못 외웠으니까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고 누구시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라 그랬더니 그 앉으라고. 왜 안 가고 남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 시험을 2개는 거의 백지를 내고 이게 도저히 그 시험 친 분들 중에 제가 들 수가 없는 입장인데 뭐 학벌도 그렇고 어떻게 제가 됐는지 그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남았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송태근 목사님 맞죠? 예. 그래서 밑에 인사 파일을 꺼내요. 최종 합격자 4명의 파일을 꺼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평생 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충영교회 이제 2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제가 이 충영교회를 통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영교회를 통해 가장 하고 싶은 사역이 장애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자로 지내다 보니까 수많은 수백 명의 교수들을 대해봤지만 교수님들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압니다. 근데 이 장애인 사역만은 장애를 학문으로 배운 사람 말고 몸으로 배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맹인교회 사찰부터 한 친구가 하나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수석 목사님한테 이 친구는 그냥 이력서 따로 뽑아놓으라 그랬대요. 시험하고 상관없이.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은 겉다리로 친 거고 이미 뽑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확 소름이 끼친 게 나는 무슨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명이 있어서 뭐 사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이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한 13년 같이 한 세월밖에 없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갚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맡기시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온 김에 좀 앉으래. 왜 그랬더니 지금 부서 배정을 교구는 다 하나씩 기본적으로 맡고
부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영어 예배부가 하나 있고 고등부가 하나 있고 대학부가 하나 있고 직장 전도 교육부라고 하나 있대요. 그 목사님 이 네 부서 중에 어느 부서 목사님 좀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영어 예배부는 뭐 내게 아닌 게 틀림없고, 두 번째는 고등부도 해봤고, 대학부는 뭐 너무 신물나게 해봤고, 이 직장 전도 교육부가 이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우아하게 모닝커피 마시면서 직장 찾아가가지고 뭐 바이블 스터디하고 뭐 그런 건가 하고 제가 이 직장 전도교육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더니 송 목사님 이거 무슨 부서인지 알고 맡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방금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뭐 직장인들 뭐 아주 우아하게 넥타이 맨 분들 하고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직장 전도 교육부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충현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퇴계로 있었잖아요. 충무로 근처에. 근데 김차희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부턴가 허름한 옷을 차려입은 그 한 10대 중후반 아이들이 저 어른 예배실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하더래요. 그래서 쟤들이 왜 어린애들 같은데 교육부서로 안 가고 일로 올까 궁금해서 여전사님 한 분을 따라 보냈더니 걔네들이 전부 다 그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공장. 그리고 이제 그 미싱 시다 하는 애들이 시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삶이라는 건 얼마나 처절한가 하면 다 중고등학교 학교도 옳게 못 다니고 그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돈 보내주고 동생도 공부시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다 출신들 공순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이제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래서 쟤네들이 자격지심에 교목도 없으니까 교육부서에도 안 가고 어른 예배 참석하는구나 싶어서 그 직장 전도 교육부라는 부서를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교회 공순이 아이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긴 게 강남 역삼동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전부 이제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상 물이 바뀌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강남의 BMW에 밍크 코트에 걸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꼬질꼬질한 공돌이 공순이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대 취급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들도 자기 이뻐하고 미워하는 것 아는데 걔네들이 그거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직장 전도교육부에 교사 배치하면은 심지어는 교육자들까지도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그 한대 발령이 된 것처럼 뭐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받는 상처가 더 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부서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40명 남았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이 부서를 계속 유지하느냐 그 존폐 위기의 그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래요. 지금 교회에서. 애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안 그래도 인생이 고달프고 서러운 아이들인데 그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부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주책 맞게 또 그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제 살아온 얘기를 그 앞에서 또 다 간증을 했어요. 방금처럼. 그때 목사님은 우세요.
아니,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정말 진짜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서는 제가 해야 되고 저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하겠다면 이 부서를 살려서 그냥 유지시키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적부 1800장을 들고 저 공장지대 떠난 아이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시 복귀하고 끌어모아가지고 한 400명에서 500명까지 끌어모았어요.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제자훈련을 시키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칭찬을 했어요. 저 직장 전도교육부 아이들 본좀 받으라고. 쟤네들은 비록 저렇게 어렵게 지내지만 와서 그 어려운 봉급에서 11조도 하고 고향의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보내고, 다른 부서들은 교회 돈 타다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야단을 쳤어요. 야, 그랬더니 참 인간이 그 마음인들 그렇지만 간사한 게 그 연말부터 이 부서에 교사로 들어오겠다고 줄을 서더라고요. 제가 안 받았어요. 여기는 정말 뭐 그렇게 유행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부서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약자들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가슴이 있는 교사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실제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딱 40명 교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꿈 같은 목회를 있는 동안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그 교사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언론사 사장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참 잘 사는 사람이고 고위직의 부인인데도 늘 허름한 옷에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조건 이번 토요일 날 시간 좀 내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누굴 좀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롯데호텔 1층 커피숍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키가 훌쩍 큰 노신사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정말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비 유학생 둘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인재 교육 정책에 따라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 돈으로 공부를 해놓고 세상에 돌아오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이분이 LA 그 베버리 블러버드라는 옥시덴탈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코리안 채플이라는 그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한인들을 위해서 리타이어 한 다음에. 그리고 교수를 그만두고 리타이어해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분이 83이에요. 나이가. 그때까지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하기가 너무 힘겨워서 한국에 후임자를 찾으러 왔는데 어떻게 이 언론사 사장 부인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한국 그 목사 중에 반드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어느 정도 공부가 맞춰지면 자기처럼 미국에 남지 말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옵션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가 담임 목사를 찾으러 충현교회로 다들 왔어요. 사실은 그 시대가. 근데 이 언론사 사장이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 중에 꼭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하고 좀 유학을 보냈으면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요즘 말로 팔자에도 없는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유학을 가니까 영주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예. 그 제 영주권 수속을 누가 했는가 하면 임동선 목사님 딸 있어요. 그 임 변호사라고. 그분이 수속을 해줘가지고 영주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이제 골든 게이트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결국 한 학기 남기고 이제 강남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이제 약속대로 한국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했던 시간은 뭐 한 3년 남짓 이렇게 짧죠. 제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초점은 하나예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은 늘 그 긍휼 사역 쪽에 이제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형제님이 기도 속에도 말씀했지만 교회론적인 본질의 이 긍휼 사역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 하나가 뭐냐 하면 평생 그 긍휼 쪽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반드시 굶기지 않고 책임진다는 원칙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삼일교회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지만 와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뭐 이간증도 어마어마해요. 저는 지금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이 가까우니까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아침마다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들을 지금은 그 뉴스에도 몇 번 났지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지난 2주 전에 커피점을 하나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오픈했습니다. 거기 바리스타들이 다 노숙자 출신들이에요. 예, 여러분 한국에 나오실 기회 있으면 제가 그 커피점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제철아,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나는. 리치몬드 미랄 서바울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저기 워싱턴 열린문 장로교 오셔가지고 설교 화면이 안 뜨죠 왜? 네, 설교하실 때 들었는데요. 네네. 오케이. 그때 큰 은혜를 받고요. 일단 말씀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시는지 좀 이렇게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그건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열린문교회 참석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대. 아유 그러셨구나. 좀 인사 좀 하시지 제가. 저는 뭐 그냥 똑같이 그냥 성경 보고 뭐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저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 설교를 유난히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뭐. 책은 많이 읽으시잖아. 예, 책은 좀 제가 워낙 또 이제 그때 맹인교회에서 그 패턴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제가 보통 저녁 한 9시면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한 1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2시는 교회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목사들이 워낙 일정들이 다 한국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새벽 시간 아니면 확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새벽에 한 새벽 기도 잠깐 빼고는 한 9시까지는 그냥 성경 읽고 책 읽고 연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시애틀의 장영준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3.1교회에 장애인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으신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네네. 주시고, 또 교회와 선교단이 잘 조화롭게 사역을 같이 하려면 선교단 쪽에서는 어떤 그 자세나 또 어떤 접근 방법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뭐 아직도 아주 전 근대적입니다. 굉장히 좀 미숙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앞에 모든 자리를 다 휠체어 자리로 다 뜯어냈어요. 좀 인원이 덜 앉더라도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포스트 장애인이에요, 무조건. 교회 정책.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다 이제 놓고, 그다음에 진입로 다 바꾸고. 근데 그런 인식이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교회들마다 다 이제 아직 약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담임 목회자들의 인식이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현재 장애인 사역은 전담 사역자가 한 분 계세요. 아주 이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뭐 배운 게 없는 분인데도 저는 스킬로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트, 마음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장애인 사역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이 문명이 쏟아낸 말하자면 그 배출된 존재들인데 그들을 교회가 끌어안지 않으면 저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그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환대와 구원. 뭐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존 바클레이가 쓴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인데 그 존 바클레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꼭 좀 한번 우리 그 미랄 형제들이 읽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은 굉장히 이 긍휼 사역에 왜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뛰어넘어서 교회 존재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신학적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주 수작입니다. 그 존 바클레이의, 윌리엄 바클레이가 아니에요. 존 바클레이의 하나님의 선물. 이 책이 워낙 방대하니까 학자들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그분이 400페이지짜리를 다시 썼어요. 최근에. 그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오히려 더 깊어요. 예. 물론 1000페이지짜리 책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 전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스터디를 했죠. 너무 큰 유익을 많이 받고 교회 방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워싱턴하고 이제 난가주를 이제 집회 때문에 사실 다녀오긴 했는데 너무 일정이 이제 바빠가지고 뭐 웬만하면 우리 이재철 목사님 내가 좀 교제 좀 하고 와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제가 그 어디를 갔었는가 하면 그 필라델피아의 비브리컬 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아시죠? 그 학교가 그 최근에 이름 바꾼 거 아세요, 여러분? 미시오. 네, 미시오로 바뀌었죠. 그 학교하고 저희하고 몇 년 전에 MOU를 맺어서 지금 그 학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으로. 3.1교회라고? 네, 네. MA 과정. 이게 정식 과정입니다. 이게 한국어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단 그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그리고 영어로 텀페이퍼가 가능한 친구들을 시험을 쳐가지고 일기 20명을 뽑았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식으로 하는 김에 50명쯤 하려고 그랬더니 미시오 신학교에서 그러면 못한대요. 자기네는 수업이 옳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학교 원래 있던 자리가 얼마나 그 아담하고 전원적인 좋은 장소입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학교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왜 외민보다 더 지독하게 근본주의에 가깝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조했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뀌고 왜 사람은 안 달라지냐. 이 근본적인 고민을 스태프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한 게 우리부터 인카네이션을 하자 해서 그 학교를 매각을 해요. 그 학교를. 그리고 총장서부터 출근 시간이 한두 시간씩 멀어지는데 이분들이 그 다운타운에다가 100년 된 공장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지난달에. 근데 100년 된 공장 건물이니까 얼마나 허름해요. 그 6층에다가 학교를 꾸몄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수업하다가 창문 내려다보면 거기 노숙자들이 이렇게 손 들고 빵 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실제 그 고가도로 지나가는데 그 차이나타운 바로 옆이에요. 그 노숙자들이 그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교수들에게 빵 달라고. 그러니까 이 학문이 진짜 살로 파고드는 거예요. 신학이 저 허공에 그냥 내던지는 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도서관 입구에 가슴을 때리는 문구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설교의 문제가 신학의 문제가 여기서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 미시오 신학교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그 한 사람의 변화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 공동체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감행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스태프들하고 필라에서 이제 점심까지 먹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다시 MOU 갱신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미주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니까 그 미시오 신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시려면 거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그 총장님한테 이제 방문하고 나서 보낸 편지도 거기에 얹어져 있고 할 겁니다. 미시오 신학교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의 긍휼 사역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존재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예, 마이크 켜시고. 네, 북가주 미랄의 김정진 목사입니다. 또 귀한 예, 말씀 목사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단장님들, 지소장님들을 또 한국에 오시면 커피숍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다음 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질문하라니까. 또 다른 분. 예, 목사님. 예, 저 뉴저지의 강원호입니다. 예, 강목사님. 예, 목사님. 그 건강 관리는 어떻게 좀 하시는지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뭐 그러시는데 어떻게 잘 하시는지 그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제철이보다 쌩쌩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매일 2시간씩 해외를 가도 지방에 가도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강남교회 사역을 하다가 건강을 한번 크게 잃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3개월 강단에 서지를 못하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강단을 대신 맡아줬는데
한 주는 이렇게 이제 힘이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두 성도님이 뒤에 담임 목사가 있는지 모르고 한 얘기죠. 요즘 목사님 어때? 그러면서 아유 이제 목사는 아프면 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아프면 죄야. 그게 뭐 칼끝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IMF 때 교회 건축 막 끝나고 제가 탈진돼 있을 때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본당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죽을 둥 살 둥 목회하면서 예배당 이렇게 참 아름답게 봉헌했는데 목사는 아프면 죄랍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귓구멍에다가 그 말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다. 뭐가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깊은 묵상을 주시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 목사의 본업이 뭡니까?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니 강단에 못 쓰죠. 평생 처음 3개월 부득이 강단에 못 썼어요. 그런데 양떼들의 생리라는 것은 간단해요. 오늘 허기진 배를 채워서 살아갈 꼴이 필요한 거지. 지난밤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했어. 박수 쳐주고 꽃다발 주지 않아요. 양떼의 생리라는 건 정확하게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그 양떼는 살아갈 허기진 배를 채울 꼴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강대상에 못 써요. 그래서 목사는 아프면 죄라는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운동이 아니라 이것도 목회 준비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병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건강 나이가 40대예요. 머리는 이제 이렇게 다 휘어졌지만 그래서 그렇게 건강 유지를 목회하듯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뭐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다른 분? 뭘 자꾸 질문을 해? 이거 재밌잖아. 나 지금 밤부터 30분부터 또 다른 일정이 있어요. 알았어. 한 번만. 네. 알았어. 목사님 캐롤라이나 미랄의 이승민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강의 너무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은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준비한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미랄 사역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나 새로운 지역이 개척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서 강남교회에 계시다가 3일교회를 이렇게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가셨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과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목사님. 예, 저는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좀 이제 스타일이 좀 무식해요. 이제 우리 이재철 목사가 너무 잘 아는데 좀 그 방법은 저는 항상 그 가장 큰 확신은 이건 뭐 우리 모든 설교자들의 공감해야 될 문제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일한 방법이고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많은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무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본업에 뭐 무조건 우직하게 충성스러우면 저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없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가 강남교회 부임할 때도 2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좀 크게 아파가지고 우리 변화평 목사님이 잘할 거예요. 예.
한 번은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저를 이렇게 소파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빠 지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아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힘은 들지. 근데 이내야 제철이 딸하고 이 딸 이름이 똑같아요. 이내야 힘든데 지치진 않아. 너 이거 이해하니? 아, 알겠대요. 힘든데 지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지쳐서는 안 돼요. 왜? 나에게 맡긴 직무가 분명하고 부르신 소명이 확실하다면 힘은 들죠. 그러나 지칠 수 없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부를 옮길 때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과부, 고아, 나그네, 장애인 이분들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끌어안아야 되는가? 그들을 휴머니즘적이거나 윤리적 차원에서 끌어안으라는 명령은 없어요. 거기가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고 구원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사실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존립 기반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일치되는 성격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이 약자를 도우라는 이유는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구원의 신학이에요. 거기서 구원이 설명되고 내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것은 교회론적인 선포지 교회 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체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붙잡아 놓으려고 그랬는데 또 내가 하니까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무리는 우리 송 목사님 내보내고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특강은 우리 워싱턴 미랄 선교단 그리고 우리 세계미랄연합회 부총재 정택정 목사님 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 이거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송태근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하며 또 함께 섬기기로 원하는 모든 미랄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